한재윤의 성성 이야기. 오늘은 SNS에서 많이 회자되는 가슴 따뜻해지는 글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셨다. 평생 교감이나 교장 자리도 마다하고 아이들 앞에서 교편을 잡으셨다. 하루 종일 제잘되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더 없는 행복이었다. 정년 퇴임을 하신 후 아버지는 학생들이 그리운지 저녁이면 앨범을 펼쳐 들고 30년 전 처음 만났던 학생들 얘기부터 그리운 옛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다. 이 아이는 정말 말썽꾸러기였지. 하루라도 안 싸울 날이 없었단다. 그래도 심성은 착하고 부침성도 좋아서 나만 보면 떡볶이 사달라며 날마다 조르곤 했지. 유진이는 참 의젓하고 밝은 아이였다. 아프신 홀어머니와 힘들게 살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지. 아프신 어머니 때문에 늘 의사가 되겠다고 말하곤 했었단다. 내가 가끔 집에 가서 유진이 몰래 고기며 쌀이며 사다 놓곤 했었는데 줄줄이 이어지는 추억담은 늘 우리 자식들 마음을 촉촉이 적시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산책을 다녀오시던 아버지가 쓰러졌다. 폐암 말기. 한평생 칠판에다 쓰고 닦고 하시더니 폐암이 되셨구나. 희망이 없다는 의사들의 말을 뒤로하고 우리는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와 할 수 있는 치료를 계속했다. 종종 아버지 제자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오곤 했다. 그럼 아버진 또 한참을 옛 추억에 잠겨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만큼은 아버지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다. 그러나 아버지 병세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다.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는 날들이 잦아지고 가래 끓는 소리도 거칠어졌다. 마침내 대화를 나누지 못할 정도로 병세가 나빠졌다. 그때 마침 진료받던 병원에서 의사 한 명을 보내주었다. 20대 후반의 여의사였는데 가래가 끓면 젖은 가재로 손가락을 넣어 가래를 꺼내주곤 하면서 가족만큼이나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었다. 여의사가 오는 날이면 아버지도 유난히 표정이 밝아졌다. 한 번은 아버지가 기침이 무척이나 심해져 얼굴은 핏발로 벌게지고 목은 가래가 들끓어 숨쉬기조차 답답해하시자 손으로 가래를 꺼내던 의사는 난데없이 음료수 빨대를 가져오라고 했다. 대체 빨대로 무엇을 하려나 하고 의아해하며 가져다 주자 그녀는 빨대 한 끝을 아버지 목구멍에 넣고 한 끝은 자기가 물고 가래를 입으로 빨아내는 것이 아닌가. 자식들도 감히 못하는 일을 젊은 여의사가 하고 있었다. 폐암 환자였기 때문에 가래에서 악취가 심했다. 그러나 여의사는 개의치 않는 것 같았다. 그렇게 빨아내기를 몇십 분 정도 하자 가래 끓는 소리가 잠잠해지고 아버지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몇 달 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치르고 나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네? 의사 보낸 적 없는데요? 분명히 병원에서 왔다고 했는데요? 의사분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아무튼 저희 쪽에서는 의사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여의사 이름도 몰랐던 나는 헛걸음만 한 채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얼마 후 외국에서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다. 돌아가신 아버지께 온 편지였다. 선생님, 저 유진이에요. 선생님이 참 예뻐해 주시던 유진이. 가끔 저희 집에 쌀이며 반찬이며 놓고 가셨던 거 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자존심이 상해서 차마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지 못했지만 그 못난 제자가 의사가 됐어요. 이 소식을 알면 제일 기뻐하신 선생님을 수소문에 찾았을 때 많이 아프시다는 걸 알았어요.
침상에 누워 계신 선생님을 뵈었을 때 의사 가운을 입은 저를 보며 비록 말은 못하셨지만 어서 오렴 하고 반겨주시듯 제 손을 꼭 잡아주신 선생님, 저 알아보신 거 맞죠? 언젠가 제 꿈이 의사라고 하자 선생님은 유진이는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고쳐주는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하셨죠. 그 말씀 지키려고요. 이곳 아프리카 오지에서 환자들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치유해주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거죠? 사랑합니다, 선생님. 나는 머나먼 아프리카에서 날아온 그 여의사의 편지를 아버지 묘소에 고이 놓아드렸다. 네, 여러 번 읽었던 글인데요. 참으로 가슴 따뜻해지고 뭉클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교사이기도 해서 아이들을 늘 만나고 있는데 만나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만남들 정말 소중히 여기며 섬겨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성이야기 방송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저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한재윤의 성성이야기 시작합니다. 성성이야기 첫 곡은 마커스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로 시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여러분은 지금 CTS 라디오 조이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의 성성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연령별 성성교육, 신혼부부 성성교육 중 육아 스트레스 극복과 부부관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남편의 의무 중 하나는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일에는 육체적 사랑과 정신적 사랑이 있다고 했죠. 자녀가 생긴 이후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아내를 돕기 위해서는 집에 돌아왔을 때 육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줘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일찍 재우고 둘만의 재충전할 시간을 갖고 육체적으로 친밀한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정신적인 사랑으로는 아이들 앞에서 남편과 아내를 서로 높여주고 서로를 충분히 응원해 준다면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며 사랑과 섬김, 배려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방송하면서 제가 얼마나 질렸는지 모릅니다. 성성 이야기를 쓴 제가 모범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힘들지만 조금씩 육아에 더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가정을 살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번 주도 계속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 서로 노력한다면 육아 스트레스와 부부관계 위기는 오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연합과 분리의 비밀 5+7의 법칙인데요. 5+7의 법칙이라. 네, 거의 모든 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네, 창세기 4장 1절에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동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에 해당하는 말로 안다라는 뜻입니다. 부부관계를 통한 육체적 연합, 동침 또는 성관계는 서로를 안다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성경은 부부가 육체적으로 연합해 한 몸이 되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부부관계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즉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 정체성이 정확하게 밝혀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동침을 통해 서로 다른 성 정체성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동침 이전에 두 사람은 서로의 큰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동침 이후 서로를 깊이 이해했기 때문에 성경은 안다라고 표현한 것일 겁니다. 한 남자가 거룩함 가운데 아내와 연합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이 동침할 때 거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부의 동침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자손을 생산하는 거룩한 일이기 때문이고 또 부부관계를 통해 성의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이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부부관계 연합 기능은 창조를 위한 운반수단과 남녀가 아내를 하나로 묶어주는 녹지 않는 강력한 사랑의 접착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통해 사랑의 접착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줄 뿐만 아니라 가정을 건강하게 보호하고 지키는 강력한 힘의 원천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성을 음식에 비유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한국 음식인 불고기가 맛있다고 100일 동안 매일 불고기를 먹는다면 그 음식에 실증이 나서 냄새도 맡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와 마찬가지로 부부의 동침이 너무 좋은 나머지 100일 동안 쉬지 않고 부부관계를 한다면 음식에 질리듯이 배우자의 성에 대해서도 질리게 될 것입니다. 부부가 매일 아무런 제한 없이 과도하게 부부관계를 한다면 성생활의 만족도는 현저하게 떨어지게 될 것이고 혐오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권태기가 빨리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은 제7계명을 지켜 간음하지 않고 배우자와 평생 살기 위해, 그리고 결혼 생활이 지루하지 않고 항상 신혼 같은 삶을 살기 위해 연합과 분리의 균형을 이루며 살아간다고 하는데요. 정통파 유대인은 연합과 분리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매달 12일 동안은 부부관계를 할 수 없는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12일이라는 것은 생리기간 5일에 7일을 더한 것, 레위기 15장 19절 말씀 보면 부정한 기간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것을 더한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리 후 7일이 지난 후 미크바에서 정결의식을 한 후 남편과 부부관계를 해야 하는 계명인 니다 정결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니다 정결법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해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자로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에게 7일 동안 부정한 기간을 정하고 남편이 만지지 못하게 하고 부부관계도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생리 후 힘든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보호하시기 위한 배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부가 5+7로 분리되는 동안 부부관계를 하지 않음으로써 서로를 더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절정에 이르게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분리 기간에 부부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며 마음으로 상대방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부부 생활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이 평생을 신혼처럼 권태기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5+7 분리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숨겨진 분리의 비밀이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을 더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요, 아내 역시 남편을 향한 사랑이 배가 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니다 정결법은 남편과 아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서로 분리 기간을 보내면서 평생 신혼처럼 행복하고 달콤한 부부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잠깐 떨어져 있으면 더 보고 싶고 더 간절하지 않나요? 네, 흥미로운 사실은 현대 산부인과 또는 불임 클리닉에서도 임신이 어려운 불임 부부에게 권하는 것이 일명 니다 임신법이라고 합니다. 전문의들은 여성의 생리 기간 이후 7일 정도를 계산해 부부가 친밀한 시간을 보내도록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 은근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의 주제, 연합과 분리의 비밀 5+7의 법칙을 우리 신혼부부와 중년부부가 잘 지켜나간다면 평생 사랑하고 신혼처럼 권태기 없이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령별 성성교육 중 신혼부부 성성교육, 그리고 연합과 분리의 비밀 5+7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년부부 성성교육 중에 중년에 경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뉴미디어 선교의 선두주자 라디오 조이 한지윤 목사의 성성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만남과 이별에 대한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는 건 평생 함께하지 못할 것임을 알면서도 수많은 책임과 의무를 대가로 치르게 되는 걸 알면서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을 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려동물의 경우뿐만 아니라 저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나 깊은 관계를 맺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씩은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걸어봐야지,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러 가야지처럼 말입니다. 네, 한지윤 목사의 성성 이야기, 우리 두 번째 코너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문장들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정현주 작가의 에세이 그래도 사랑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자의 아침은 부모님께 드리는 축하 인사로 시작됐다. 오늘은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이었다. 1년 전 여자도 같은 날 한 남자와 비슷한 약속을 했다. 둘은 사랑했으나 갈등이 많았다. 남자와 여자는 자꾸 엇갈렸다. 마음이 서로를 향해 완벽하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머리로 알았고 가슴으로 느꼈지만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사랑하지만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강하게 여자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이 들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결국 제자리, 그 남자 앞이었다. 이미 사랑에 묶인 탓이었다. 그랬는데 1년 전 오늘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을 축하드리고 깜빡 잠이 들었다가 눈을 뗐는데 깨달음이 찾아왔다.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마치 다른 세상인 것처럼 갑자기 모든 것이 명료해졌다. 나는 평생 이 사람을 떠날 수 없을 것이다. 이 사람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어쩌면 부모님이 나란히 웃고 계신 모습을 보며 그 저녁 덩달아 행복했던 탓일 것이다. 여자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잘 맞지 않았다. 삐거덕거렸고 자주 침묵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두 분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비결을 묻자 아버지는 대답했다. 결혼이란 평생 가는 연애란다. 돌아보면 다툼까지도 사랑이었다고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를 기억하라 하셨다. 처음엔 덜컹거리고 흔들리지만 높이 올라가면 편안해지고 아름다운 하늘을 만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정말 사랑이라면 머릿속에서 이별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리는 일이라고 하셨다. 이별할 수 없다면 남는 것은 노력과 인내뿐이라는 이야기. 그 밤 여자는 남자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과 평생 가는 연애를 하고 싶어. 멀리 보니 편안해졌다. 이어 하루하루 천천히 평화가 찾아왔다. 오늘 여자는 2개의 케이크를 샀다. 하나는 부모님을 위한 것, 남은 하나는 자신과 남자를 위한 것이었다. 작은 초 하나를 꽂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감사하며 웃었다. 여자의 부모님을 닮은 미소였다. 네, 그래도 사랑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사랑이 어려울 때, 마음이 지칠 때 조언을 구하고 싶은 친구나 어른이 곁에 있으신가요? 저는 또래끼리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른들의 말씀을 되뇌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혹은 책을 읽다가 얻은 지혜를 문장으로 정리해두고 아주 혼란스러울 때 가끔씩 꺼내 읽어보기도 합니다. 사랑이 어려울 때 가장 좋은 답은 더 사랑하는 것이다와 같은 말들, 그런 말들입니다. 본래 사랑은 무엇이라고 정의 내리기 쉽지 않은 것이지만 그 답 없는 질문 앞에서 무작정 서성거리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사랑의 멘토를 한번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가깝게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사소하게는 노래 가사에도 지표를 얻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미드나잇 인 파리에 삽입된 노래 코널 폭스의 Let's Do It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사랑을 하세요. 새들도 하고 꿀벌들도 하고 바다에서는 구리, 심지어는 콩들조차도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Let's do it. Let's fall in love. 네, 이렇게 가사는 이어집니다.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의 성성 이야기 어떠셨나요?
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랑 이야기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 짧게 들을 것 같은데요. 박종필의 그 이름 예수 들으며 성성 이야기 끝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김지수,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감싸준 나의 아버지, 내 모든 슬픈 마음 아시고 한 사람 보내주셨네. 언제나 날 위로해 주시고 내 곁에 함께 하시는, 날 위해 눈물을 흘린 한 사람